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69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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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성경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온 유대 민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문 밖 십자가의 그 골고다를 향한 길, 구속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는 구원의 여정이 바로 영문 밖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호산나,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호산나,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그 구원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은 평안한 길인가요? 고난의 길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평안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칭찬받는 길이고 환호가 막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길입니까? 우리는 칭찬받고 환호받는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컸으면 오늘 설교 끝났어. 이게 끝이거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설교 안 해도 됐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주를 따라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 바로 영문 밖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고을 나주시 그러잖아요. 나주시가 천년고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같이 동서남북 4대문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문을 닫아버리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내 안에 있는 사람과 성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성문을 통하여서 경계가 됩니다. 성문 안에, 성내 사람들은 양반들이고
또 부요한 사람들이었겠죠. 관리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고 하층민이고 평민이었겠죠. 소외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 성 외 사람들로 살았죠. 이 성문은 그것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신분을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기도 하죠. 성내 사람들은 성 외 사람들을 약간 무시했겠죠. 과거에 나주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금천면 사람들은, 혁신도시 사람들은 성 내 사람일까요? 성 외 사람일까요? 우리 다 성 외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왜냐하면 원도심의 중앙에 여러분 4대 성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성 내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성 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내 사람들이 성 외 사람을 무시했겠죠. 여러분은 성 안에 살고 싶습니까? 성 밖에 살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성 안에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주님을 따라 성문 안으로가 아니잖아요. 성문 밖으로예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요, 천한 자리요, 고난과 수치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성 밖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던 곳이 바로 성 밖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군중들의 환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지 않고 왜 성 밖으로 가셔야만 했을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여 그 환호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한테 환호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셨어요.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문 밖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죽으신, 생명값을 지불하신, 생명이 맞바뀐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은 우리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성문 밖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문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감동스럽다. 여러분, 감동만 하고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야죠. 우리는 늘 성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 평안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삶,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는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 영문 밖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아닙니까? 주님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성 안에, 주님이 성 밖에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성 밖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영문이라고 하는 곳,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과 밖은 구분이 돼요. 여러분,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은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군중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힐 때 예수님을 버렸어요. 영문 밖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버림받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문 밖은 죄인들,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 부정한 자들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문 밖은 어두운 곳이고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영문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영문밖은 어떤 곳이냐?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수치를 당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영광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로마 병력의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영문 밖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버려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죄인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하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치욕스러운 형벌,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지금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딱 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면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장소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성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야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길이 고난이고 수치스러운 길이기도 하고 죄인이 걷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족하고 평안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평안한 걸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안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날마다 성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려면 성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할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에게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물에서 이 가축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자신들의 주인의 가축들을 먼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해요.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이제 따로 갈 길을 가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그곳이 에덴 동산 같아요. 애굽과 같이 풍족한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보기에는 좋았죠.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갈 때에 이미 그의 선택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은 가까스로 목숨만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주고 너희의 자녀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서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육성을 따라갔던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영광의 땅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 놔두고 왜 그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성문 밖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꼭 가야 되는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영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곳이 좋다, 야, 이곳이 천국과 같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구한 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지금 이 도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을 찔렀던 로마의 병사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이 영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영문 밖은 지금은 고난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장소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힘들고 어려울 때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걸 회중 예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와 같은 삶도 예배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곳이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삶이 예배가 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삶이 예배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문을 열기 시작했던 1885년에 언더우드와 벤젤러 두 젊은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보았던 당시의 조선 땅의 모습, 선교사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가난한 땅,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 위생이 열악하여 전염병이 도는 땅, 외국인에게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조선의 땅이 곧 영문 밖이었거든요. 그것이 곧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곧 복음을 전해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미국 땅 버려두고 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땅, 이 조선 땅에 왔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졌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파되었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따라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영문 밖의 길, 우리는 가야 하거든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 영문 밖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